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동행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를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너무 기쁘겠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남편이 이제 교회 가니까. 그 교회를 함께 부부가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 교회에 설교의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 말만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다른 본문 잘 하더니만 하필 이번 주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이것밖에 안 해.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홍해가 갈라지든지 바다 위를 걸었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왜 하필 오늘 창세기 5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 설교를 하였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날 설교했던 목사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필 오늘 설교를 죽쓰는 바람에 자기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왔는데 이제 다시는 교회를 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이게 은혜인가 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어느 성경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였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죽었다 라는 말을 52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되나? 나는 죽고 나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5장을 실제적으로 보면요. 진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5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창세기 5장의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21절에서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까지는요. 창세기 다른 5장과 5장의 다른 내용과 동일합니다. 누구를 낳았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부분이 또 다른 사람들과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 다릅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 다 다른 사람들은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에녹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녹의 삶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명뿐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삶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을까요?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은요, 죽지 않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에녹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싹 빼버리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합니다. 근데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을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위대한 사건이요, 창세기에 단 4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거는 성경 전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간 게 창세기에 단 4절 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 시대 사람들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보았다든지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이 에녹의 이야기가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설화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의 4구절, 성경 유다서 1구절, 성경 히브리서 1구절, 토탈 6구절에 신구약 다 합쳐서 6구절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 믿어지지 않는 이 사건을 다 묶어봐야 6구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은 간단하다. 제가 지금 몇 주간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본질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피 뽑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보통 기본으로 하는 게 간 기능 검사, 빈혈 검사, 신장 질환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어떤 검사를 합니다. 바늘 하나를 우리 몸에 꼽아서 어떻게 합니까? 소량의 피를 뽑아내서 그걸로 많은 검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검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링거를 이렇게 몸에 꼽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 검사도 그렇지만요, 링거도 이렇게 꼽아 보면요, 간호사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팔꿈치, 제일 처음에 꼽는 게 팔꿈치, 여기 이제 바늘을 꼽지 않습니까? 하는데 따끔합니다. 솔직히 안 아프진 않아요. 따끔해요. 아파서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닌데 그냥 따끔합니다. 그리고 예전 간호사님은 이렇게 딱 넣으면 한 번만에 딱 찔러서 링거가 딱 들어갑니다. 따끔하고 끝나는데 어느 한날은 맨날 오는 그 간호사님이 아니라 처음 보는 간호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팔에 꼽습니다.
당연히 겁이 나니까 보통 어떻게 하면 머리를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딱 꼽더니만 따끔해요. 꼽았는갑다 싶은데 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또 꼽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잘못됐는지 약간 휘젓는 느낌 있지. 약간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 하는 그런 느낌. 그 약간 휘젓는 느낌. 그래 한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님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황근희님, 안 아프셨죠? 아픕니다. 멍들었습니다. 여기 멍듭니다. 딱 한번 정확하게 이 혈관에 못 꼽으니까 멍이 퍼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주사바늘 한 번 꼽아서 피 한 번 빼면 수십 가지의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혈관도요 한 번에 딱 잘 꼽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일침견혈 이런 말도 들어보았을 건데 촌철살인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철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고요. 일침견혈은요. 침 하나로 피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전곡을 찌른다는 말입니다. 전곡을. 찔러보고 아니면 또 찌르고 막 비틀어보고 이리저리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핵심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꿰 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가 바늘 혹은 침 같은 핵심을 꿰뚫듯이 기독교의 전곡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단 6줄로만 적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몇 줄 안 되고 길지도 않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며 이것이 끝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한 분이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라고 우리 상상만 해봅시다.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누구였고 자식들은 어땠으며 살면서 어떤 일을 했던지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했던 행동을 어떻게 했던지 이런 것들 책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요.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 이상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이건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예배자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너 에녹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에녹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어떤 행위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전 재산을 드렸더라. 에녹이 365일 기도를 하였더라. 에녹이 평생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은 그런 것이다 생각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로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녹의 공로라면요, 딱 성경에 기록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두었더라. 자녀를 낳았다. 이것뿐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내 의지, 내 방법,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는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준에서 내 의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거 아닙니다. 동행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동행은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것.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버스에 탔다고 동행입니까? 같은 기차에 탔다고 동행입니까? 아닙니다. 동행은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자식들만, 내 아내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해주려고 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편분, 여러분 부인은 로또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로또를 맞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안 맞거든요. 가끔씩 5천원짜리 당첨되는 것처럼 부부가 가끔씩 비슷하게 맞는 부분이 있지만 안 맞습니다. 10수년을 같이 살아도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는 맞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또 같이 사는 것이 뭡니까? 이 로또 같은 내 남편, 로또 같은 내 와이프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300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큐티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 봉사, 헌물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낳았다고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과거의 습관을 버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버리는 것과 함께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습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는 뭡니까? 과거의 습관을 대신하는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됩니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돈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라는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의지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삶의 변화로 뭡니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좋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에녹은 처음부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살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부터 7대 손이 에녹이고요. 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탄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면요, 에녹도 65세 전까지는 뭡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 에녹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자기 삶의 터전에서 자기 부인과 살면서 아이를 낳으며 일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론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이런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요, 기존의 기성교회들,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쳤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족도 친구도 떠나서 자기들의 공동체, 자기들의 모임에 같이 살아야 된다, 자기들과 생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떠났습니까?
아니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살았고요. 자기 가족과 같이 살았고요. 애 놓고 살았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99.999%는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유혹에 안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한 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옮겨졌다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위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 이야기의 핵심은요, 옮겨진 것이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죽음은요, 영원한 나라에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과정 중에 뭐라고요?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행하다 보니까 데려간 거예요. 에녹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엄청난 일, 특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뭡니까? 천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학업이든 생업이든 일터에 있어든지 가정에 있어든지 낮이건 밤이건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에녹은요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머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죽는다, 죽이다, 죽다 라는 뜻의 무트라는 말과 보내다 혹은 내어 쫓다 라는 뜻의 샬라흐라는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해석되면요,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을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라는 뜻과 관련하여 에녹은 머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 멸망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면서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든지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든지 에녹은 아들을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머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했던 말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가 되던 어느 날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멸망이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저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에녹은 다가올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말씀을 쫓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 심판이 노아 600세의 2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해와 이것이 일치합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로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자,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187세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87 플러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182. 187 플러스 182 플러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플러스 600 하면요, 라멕의 969살과 똑같습니다. 에녹은요, 성경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내가 사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더 착해지기 위한 하나의 선택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 11에서 11장 5절에 한 이후에 11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이 300년 동안 100점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녹은 그 이후에 100점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요, 행위 구원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300년 동안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면서 살았다고요? 행위 구원이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녹도 실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알아야 한민족이 다음 세대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부정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밀어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악한 잘못된 것들을 밀어내도록 말씀을 채우고 보혈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신앙은 당신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종종 약하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지라도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너무 앞서서 예수님의 뜻이 아님에도 다른 행동할 때에도 돌이켜보니 예수님이 나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픈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껴질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다. 동행하다 보니까 눈 잠시 감았다 떴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을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